할렐루야. 포인트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7번째 주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한 우리 전도 특공대 대원들, 또 전국에 이렇게 7개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 우리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 지역의 번창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잠깐 우리가 같이 영상에 우리 특공대들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모든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과 원하시는 계획들이 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가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단코 복음을 전하는 날 게을리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초심을 잘 유지하여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전도에 열매 맺는 자,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내라 칭찬받는 종들의 삶과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도 아버지의 특공대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흑암가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가시고 마음의 결함과 나타남이 떠나가게 하라가시고 이 거룩한 성산의 아버지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종들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속히 아버지 인도하게 하라가신 것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선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 아버지 전도자의 본문과 기능을 발휘하며 아버지의 섬기는 모든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침체되는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라가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열정이 아버지 소멸되어 분들 회복시켜지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하라가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의 동서남북 사방 팔방 7개 지역에서 이 아버지의 성회에 참석하고 훈련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통일한 복을 주시기 원하며 권위와 권세가 그들에게 전이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한 절 이렇게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들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1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잠깐 7번째 첫 시간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전히 전도자의 관점입니다. 전도자가 보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관점의 차이죠. 부족한 종이 전도자로서 아주 비협하게 정해놓은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된 자는 어떤 자일까라는 것이죠. 신앙의 커리가 오래된 자, 어떤 직분이 묵은 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은 기독교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자, 이런 분들이 과연 먼저 된 자일까요? 먼저 된 자일 수 있죠. 그런데 전도자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먼저 된 자는 전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가 먼저 된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 즉 예수님을 행동으로 반응해 내는 자가 먼저 된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전도를 생각으로 머리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나중된 자라고
기준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행동으로, 즉 전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가 먼저 된 자라면, 전도를, 즉 예수님을 전혀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과 머리로만 반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다. 저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봅니다. 두 번째, 먼저 된 자의 기준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나중된 자의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 저는 이와 같이 이러한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먼저 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신앙에 커리가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직분이 없고 2대, 3대, 4대 모태신앙과 기독교의 집안의 내력은 없어도 먼저 된 자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된 자의 두 번째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뜻하는 일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공개하시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 의무와 책무와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동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된 자라. 저는 그러한 좀 아쉬운 기준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교재를 잘 좀 참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저는 이와 같은 기준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이 마치 정의와 정도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고요. 순수한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소소한 기준을 한번 정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태여 꼭 한 가지 더 먼저 된 자를 선정해 본다면 전도 열매가 있는 자, 전도 열매가 있는 자를 저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신앙의 커리와 여러 가지 명문 가문은 아니는지 몰라도 전도 열매가 있는 자, 저는 그분을 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먼저 된 자의 기준에 저는 두고 싶습니다.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사람을 모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영접을 시켜 전도 열매를 나타냈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했다는 결과이고요.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을 옮겼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전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먼저 된 자는 전도 열매가 있는 자,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중된 자는 어떠한 기준 속에 속할까요? 전도 열매가 없는 사람. 저는 전도 열매가 없는 사람을 나중된 자라고 저는 기준을 정하고 싶습니다. 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겠지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수고와 애쓰고 헌신과 노력과 기도와 행함이 동반된 자를 의미합니다. 전도 열매가 없는 자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전도를 반응하며 내 이기적인 방법으로만 사람을 교제하고 그들과 친교를 하기 위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 열매는 결탄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전도 열매의 그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그렇게 가르쳤고요. 존경하는 우리 전도 특공대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본사님 집사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입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선포하는 것처럼 훌륭한 가치는 없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전도 특공대들입니다. 일곱 번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간단한 간증 하나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전도자, 저희 같은 전도자들의 간증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생활 밀착형 간증이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간증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좋은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간증은 생소한 것이 아니고 늘 언제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그것을 행동으로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 간증 내용입니다. 한 달 제 센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강의 준비하고요. 또 집회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는 이제 거기 제 당시의 센터가 광양청소년 비정규학교라는 말 그대로 비정규 학교이지요. 거기에 사회적 약자, 위기 청소년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 기거하고 있었고요. 왕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공식 제 직함이 센터장이었기에 그렇게 호칭을 하셨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니까 네, 광명동의 지구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명동 지구대에서 왜 전화를 하셨나요? 여쭤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하여 지구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이름도 말하지 않고 전화번호나 집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울고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조금 도와주고 이 아이에게 어떤 연륜인지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너털 웃음을 짓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 관양시청의 사회복지과 연락하시면 상담사도 계시고 그 아동들만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들 계실 텐데 왜 구태여 저 같은 남자에게 전화를 주셨나요? 웃으면서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센터장님이 가장 이 아이를 잘 달래주고 잘 돌보아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제가 상당히 마음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저를 그분들이 인정했겠어요. 직분을 인정했을 것이고 직함을 인정했을 것이고 저의 신앙생활을 인정했을 것이고 이 센터가 하는 그 공식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구대를 갔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고요. 그 아이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고요. 반바지를 입고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은 듯한 그러한 회초리 자국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아주 조그만 땅꼬마 같은 아이였고요. 저는 그 아이를 지구대에서 만나 손을 잡고 제가 꼭 끌어안고요. 제 차에 타와서 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꾸준히 이렇게 지구대에 보고를 하면서 아이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아이는 거기서 제가 씻기고 발을 좀 닦이고 조금 연고를 사서 종아리 회초리 자국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안아주고 또 먹고 싶은 통닭을 하나 이렇게 시켜서 몇 점을 먹였더니 또 아이가 어린아이가 제 품에 안겨가지고 코코 자는 거예요. 참 천사처럼 이쁘잖아요. 참 난감하기도 하고 이 천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깊이 자요. 깨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잤을까요? 해가 뉘어뉘어 져버렸어요. 그래 아이에게 물어봤죠.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형이 있니? 네, 형이 있어요. 형도 이름을 제가 알고 아이의 이름도 제가 듣게 되었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니라고 잘 달개벽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엄마가 새엄마인데 말 안 듣는다고 정신 먹다가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고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난처했어요. 여러분 잘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그 새엄마라는 부모님 엄마 또 아니 그 아빠에게 뭐 제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지구대에 보고를 드리고 경찰 공무원 선생님들의 판단을 제가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집을 겨우겨우 찾아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경찰관 공무원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대동아에 가서요.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그 아이를 이렇게 부모님에게 되게 잘 이제 인수인계라고 할까요? 그렇게 과정을 봤는데 그 새엄마라는 분이 무섭게 생겼어요. 키가 적지 않은 키인데요. 체격도 크고요. 우락부락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막 더 큰 소리로 구박을 치면서요. 집에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좀 난처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경찰 공무원 선생님하고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여러 차례 녹음을 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악을 막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여러 가지 신랑이 끝에 그 아이 아빠와 통화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걸치고요. 해가 이제 제법 어두워져 버렸죠. 어쩔 수 없어. 그날 하룻밤을 제가 보호자가 되어서 저희 집에서 잘 아이를 섬기고 내일 아침에 다시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와서 같이 대동하여 그 집에 아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사랑하는 아내하고 큰 아이, 둘째 아이도 있고요, 또 막내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희들은 집에 가서 이제 인사 소개하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마도 너무 좋아해요. 온유하고 평안함 보였던 좀 좋아 보인다 보지요. 그리고 이제 담수하고 잠깐 계란 후라이 만들어서 아이에게 밥 비벼가지고 참기름에 간장 한 방울 쳐가지고 만나게 잘 먹였어요. 멸치에 밥 얹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집은 늘 언제나 한 8시 반, 9시쯤 되면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거든요. 뭐 당연히 드리는 가정 예배이니까 저와 아내, 큰아들, 딸, 막내 5명이 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지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고요. 그 어린 아가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시켜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가가 제 무릎 위에 톡 안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섬기고요. 교제하고 찬양하는데 아이는 찬양을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요.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명분과 의도를 놓고 기도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버지의 기독교의 명문 가정으로 종의 가정을 세우셔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참으로 할 수만 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마치고 그 아이의 손을 떡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또 꼭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뭐 지겨웠는지 그거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늦은 아침에 밥을 먹이고요. 또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경찰 공무원 선생님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마침 전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문을 열어주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 공무원 선생님은 그 아이를 이제 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귀가하셨고요. 저는 또 조금 인적인 자원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 일이 있나 이러다가 시간을 지체하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제게 아이고 센터장님 모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 집에서 잠깐 커피를 한잔 먹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실이 뭐 크진 않지만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림들이 몇 포기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카락 없고 볼에 이렇게 바둑이처럼 살이 쪄 있는 얼굴이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푹 튀어나와서 배꼽이 다 보이고 뒤에는 호랑이가 있는 듯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그림 쪼가리들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소해서 웃었습니다만 그래 어찌됐든 다과를 잠깐 한번 이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누군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분들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우리 이거 사랑하는 누구 이 어린 아가가 혹이라도 집에서 일상생활 지내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지겹다고 하면 저희 센터에 그냥 놀러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이 어린 아가가 혹시나 그 센터장님 집에 저희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잘 데리고 왕래하면서 간혹 저희 집에 하룻밤씩 잠을 재우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새우 말하는 분도 아유 화들짝 반기는 거예요. 그래 짧은 시간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 왔죠. 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가만히 어제부터 있었던 그 짧은 스토리를 묵상을 하는데 은근히 제 마음속에 전도 대상을 한번 삼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도전 의식이 생기는 것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전략을 하나 세워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7번째 첫 시간부터 5번째 시간까지 간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전략이거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전도했을 때 전도 전략을 우리가 3가지를 보고 배웠어요. 이제는 전도자 된 전도왕이 포인트 전도 훈련의 원장인 저가 어떠한 전도 전략으로 많은 사람을 교회를 인도했는지 각자의 맞춤형 전도 전략을 제가 구사를 했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듣고요. 여러분들도 그 전략을 스스로 여러분들께서도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장로님의 전도 대상자가 어떤 분이고 권사님과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어떤 분이든 간에 그분을 대상으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께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전략과 저에게 있는 다양한 전략을 잘 맞추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훌륭한 전략과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기가 막힌 전도 전략가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전략을 하고 이렇게 구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누구누구 아빠 안녕하세요. 네, 저 목소리를 바로 기억하잖아요. 이야기하고 시간 되면 돼지국밥 한 끗 먹을까요? 퇴근 시간 맞추어서 좋습니다. 마침 저녁에 함께 먹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센터장님 사모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저번에 신세진 것도 있는데 국밥 한 그릇 꼭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 부부가 식당에서 마치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2단계 작전을 썼어요. 제주 아버지, 어머니, 저희 센터에 한번 놀러 갑시다. 그 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슨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이렇게 무슨 학비를 지급하고 뭐 용돈을 주고 학교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데 한번 궁금했는데 그러면 뭐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 센터에 가면 제가 준비한 아주 맛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센터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차를 좀 준비하고 다과를 준비하고요. 또 저희들이 사역이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초등학생들을 케어하는 그 공부방까지 같이 센터를 2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늘 분주해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다과를 준비하고 아내는 또 자기 사역지 초등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것 거기 가서 또 아이들 케어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크리 센터를 가고요. 저하고 그 아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3명이 같이 이렇게 앉았죠. 그리고 커피를 먹고 담소를 하는데 제가 그 취미가 뭐 많지 않아요. 사역을 하고 아버지 일을 하고 특히 전도는 온전히 현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시간이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취미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취미는 전도지요. 뭐. 특기는 전도고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짬짬이 날 때마다 저희 센터에 제가 화초를 잘 키우는 그 집중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화분도 큰 것들을 키워요. 대작들. 아주 뭐 적은 이런 거 말고요. 큰 것들을 키웁니다. 지금 저희 여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울산 전도센터 이 공간에도요. 지금 상당한 지금 나무 화초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역시 제 센터에는 아주 좋은 대작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A 엄마가 그것 중에 하나를 딱 보고요. 굉장히 탐을 내는 거예요. 그 화분이 얼마나 큰 거냐 그러면 이제 횟수를 한 5, 6년 됐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큽니다. 이 모니터가 이제 70인치짜리인데요. 거의 이만합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대작인데요. 그걸 그렇게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적은 것도 많고 적당한 것도 있는데 왜 이 큰 걸 탐낼까? 이걸 돈으로 주고 산다면 얼마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이런 합작품들이 어지간한 하원에서는 구경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사실 저걸 탐낸다. 제 마음의 순간 아하 그렇다면 전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말 몇 마디를 듣고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제 도문이 이거 마음에 드셔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가요 눈이 둥글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이 물건을 갖고 싶다라고 마음을 이야기해 놓고도 설마 이걸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과를 마치고 이 큰 걸 그 아이 아빠하고 저하고 들고요 차에다가 실었어요. 마침 제 차가 그때 승합차도 있었는데 1톤 포터 더블캡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딱 싣고 그 집에 가서 그 큰 걸 겨우겨우 들고 그 집에 거실에 세팅을 다 마쳤어요. 거실이 크진 않는 거실이었는데 그 집에 가요. 이 큰 화분 대작이 들어가니까 거실이 절반밖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작품이었어요. 이분들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선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센터로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좀 있다가 저보다 몇 발짝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사역지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들어오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뭐 좋은 물품들 또 뭐 이렇게 다과 뭐 할 수 있는 거 라면,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화분에 선물 받은 뭐 감사의 표현이겠죠. 또 다시 센터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3번째 전략. 때가 되면 이때는 내가 던져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읽을 때는 읽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전도는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과 평안한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건 순간 포착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감사가 영원히 가지 않고요. 그 감동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감동이 극에 달했을 때, 감사가 근사치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제가 툭 무엇인가를 던져내야만 저도 제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이 큰 화분의 대작을 순간 포착해서 가져갔던 것처럼 저도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제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지요? 집사님 바로 권사님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도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전도 때문에 이 대작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전도 때문에 이 몇 년을 제가 키웠던 정성스러운 작품을 두말하지 않냐고 1도 아깝지 않냐는 마음으로 섬겨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요. 저는 그 순간 포착을 하여 이제는 제가 그에게 요구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오는 그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갈래요? 하니까 그분들이 간다 하겠어요? 선물은 받았지만 낼름 간단 말 못하죠. 선물은 받았으니까 안 간단 말도 못하고 미지근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안 갈 수밖에 없는 핑계가 많잖아요. 비기독교인 그분들이 교회를 안 가야 할 이유가 365가지 아닙니까? 1년 내에 교회를 안 가야 할 핑계와 이유를 그분들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당연히 그분이 거절할 줄 알았죠. 4단계 저의 전략입니다. 무엇인가 이분들에게 혁신적인 깜짝 쇼를 저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대단히 놀래켜드릴까? 무엇으로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불현듯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저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 저하고 기도를 한번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제도 어머니나 제도 아버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린다면 교회를 한번 가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멀뚱멀뚱 정신이 말짱하면 교회를 안 가고, 그러한 내기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툭 도전장을 던지니까 그 제도 어머니라는 분이 흔쾌히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호, 센터장님, 제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 보통 사람 아닌데요. 제가 알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집에 있었던 우상, 그림 쪼가리,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독설들, 사랑하는 천사 같은 어린아이에게 대했던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가 휘어잡고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바가지, 영적인 혼탁함, 감히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왕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우상의 흔적을 드러냈던 그 무지함이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래, 잘 안다. 그리고 너는 이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한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순간에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위대하신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성령님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제도 어머니 제 손을 잡으시고요. 제대기 아버님 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도 저를 보고 웃고 그 아빠도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도 너무 난처하고 좀 어색해서 그분들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건은 시작되었고 도전장은 받아졌고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기도하겠다고 했으니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익숙하게 해왔다. 가장 제 입에 늘 붙어있는 아주 훈련되어 있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득이 어머니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 친교 교제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 세상에 다 줘도 살 수 없는 존귀한 이 두 분을 위하여 종이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려고 하오니 시공을 초월하시고 이 자리에 운영하시고 모든 영혼을 지배자가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공간 속으로 종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도 어머니 그 마음이 완약하면 깨어지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도 어머니의 마음에 온유함이 꽃 피어지고 감사와 감동이 물밀듯 살아올라오니 그 눈에 희열의 기쁨이 쏟아져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제도 아버지에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대장부의 믿음과 기백으로 가정을 온곡게 잘 세워가고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여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게 하라서 두 아들이 참으로 훌륭한 아들들이 되게 하라서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망이 되게 하라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도 어머니 제도 아버지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아니하시도 되오나 귀를 쫑긋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 독설로 입으로 시대 뱉었던 죄들, 행실로 지었던 모든 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기했었던 그 모든 영적인 교만한 죄들을 다 내어놓고 날 위해 살시고 피리신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주의로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낳고 천민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이 시간에 나와 우리들은 모두 원자와 자원들 단문의 질문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재 천열매가 되셨던 위대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사하고 영원히 나의 영혼 중에 주의들을 영접하오니 성령 하나님 보정하시어서 여부터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여 나의 아버지를 시인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손을 놓지도 못했고요. 그분들 또한 제 손을 놓지도 못했습니다. 순간 몇 초쯤 지났을까요? 제도 아빠라는 분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라는 분은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손이 팍 떨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짓말처럼 흐느끼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는 늘 제 센터에 있었던 휴지와 좋은 물티슈들을 준비하여 한참을 지난 후에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 어머니는 저를 보고 코를 풀고 눈물을 훔치면서 평온을 찾게 되었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분명히 약속에 졌잖아요. 기도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참 희한하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울었을까? 근데 어찌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꼭 거기 독종 같은 이 악 같은 이런 어떠한 어둠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싹 빠져나가는 듯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따라 했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공간이 이러한 공간이죠. 성령의 유리한 공간이 이러한 공간입니다. 먼저 된 자는 어떤 것일까요? 행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할렐루야. 행동으로 믿음을 반응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주일 아침이 되었죠. 제도 어머니 아버지 10시 반에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맞춰 교회로 갈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번째 시간에 전도자가 비전도자가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전도자 차로 모시고 전도자 차에 탑승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10시 반 주일 아침에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0시 반이 되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긴장을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화를 받고 하는 말씀이죠. 센터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지금 교회 가려고 미용실에 와서 머리하러 왔는데 조금 늦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골목에서 차가 하나가 다 깜빡이 넣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제도 엄마 아빠의 차였어요. 그분들이 둘이 내리셨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친교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 차에 태우고 바로 저는 쏜살같이 제가 섬기는 광명중앙교회 본당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던져놓고 신속하게 그 두 분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지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저희 교회는 중앙에 새 가족석 하여 새로운 분들만 앉는 좌석이 몇 칸이 준비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참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는 새 가족석에 몇 좌석 되는 그 큰 자리가 온통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새 가족이 한 분도 안 왔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언짢으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이 새 가족 속에 새 가족이 한 분도 없는 걸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분들 새 가족에 딱 앉히시고요. 같이 일어나서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주의 종께서 강대성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주의 종께서 가장 먼저 보는 장소 그 바라보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새가족성이잖아요. 눈을 딱 뜨시고 새가족성을 딱 바라보는데 와우 할렐루야 누가 있어요? 먼저 된 자 누구? 믿음을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 누구? 믿음을 전도로 이어가는 자 누구? 전도자. 그 사람이 두 분을 모시고 새가족 속에 앉아있는 그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신 주의 종께서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야 우리 목사님 기뻐하신다. 저분이 웃으시는 모습이 참 선하시다.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면서 영적인 선동 할렐루야 인격적인 신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생명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오직 예수 거룩한 성령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에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런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짧은 간증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전도 전략을 순간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가지의 전략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로 단축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8가지로 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도자의 각자의 개인차고요.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전략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겠죠. 이 간증을 듣고요. 정말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전략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 짧은 간증을 통하여서 아버지 먼저 된 자의 행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전에서 세 가지 경험으로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며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효자의 시간들을 보냄을 또 종들이 귀로 들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영혼을 보내 전도인을 맺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흥함을 주도하는 전도 특공대들을 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